저는 오늘 광야의 길을 가려면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벳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벳은 전치사 인과 같아서 뭐뭐 안에에서란 뜻이고요, 미드바르는 광야란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는 72년이라는 성경에서 넘버스, 숫자를 계수했다 그래서 백성을 계수해서 넘버스로 우리는 알려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생활을 기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 성경입니다. 간혹 우리는 인생을 광야의 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황무지, 사막과 비슷하여 아무것도 한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광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20세기 영문학의 대문호를 꼽으라 한다면 T.S. 엘리엇, 영국의 그 문호를 뽑을 것입니다. 그는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그 엘리엇은 그의 시 The Westland에서 인생을 황무지, 사막, 광야 같다라고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인생을 제주도 방언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폭삭 속았수다. 처음에 저는 이 제목을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제목을 누구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줄, 뒤통수를 당했다는 뜻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 방언으로 이 뜻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라고 그 뜻이 바로 폭삭 속았수다라고 그렇게 제주도 방언으로 말합니다. 어느 인생인들 꽃길만 걷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녹록지 않은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수고로운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오늘 보면 민수기 2장은 광야 40년 그 긴 길을 어떻게 행진하며 이 광야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장을 중심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막 중심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무작정 걸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를 계수하게, 숫자를 세게 하셨습니다. 12지파 중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숫자를 계수하니까요, 다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출애굽해서 나온 남자만, 12지파의 남자만,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만 60만. 그러면 여성도 60만이라 치고 아이들까지 하면은 180만 명이 넘는 이 놀라운 사람들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를 이렇게 계수했는데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관리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레위 지파의 사명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49절 50절입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관리하라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성막을 관리하며 제사에 전념토록 레위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성막 바로 옆에 진을 치게, 텐트를 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사명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인의 사명 51절이나 53절입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계의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먼저 텐트, 진을 치는 곳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시고 또 행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성과 아이까지는 이 180명, 이 얼마나 큰 많은 숫자입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야구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구장에, 잠실 야구장이었는데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가나 찾아보니까 2만 5천 명이 들어간대요. 야구가 끝나고 나오는데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나오니까요 엄청 혼잡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다음. 그런데 이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데, 가운데 성소 중심으로 가운데 성소 중심으로 일산하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셔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브론 지파를 치게 하셨고, 북쪽으로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북쪽에 납달리, 아살, 단 지파를 치게 하셨고, 성막 남쪽으로는 갓과 시므온과 루벤 지파를 치게 하셨고, 성막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에게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성막 사방에 고라 자손 등등 레위 자손들이 진을 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 그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이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성막이라고 그랬죠.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라라고. 오늘 본문 2장 17절을 주의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성막이 중앙에 있어요. 그 성막 중앙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행군할 때에는 성막 중심으로 진을 거두고 행진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오직 질서 있게 180만 명이 질서 있게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삶을 명령하신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이렇게 진을 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광야의 길, 해만 뜨겁게 비치는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성막 중심으로 살 때 이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큰 답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광야길에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곳에서 성막 중심으로 살 때 성막이 나침판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성막을 바라보며 갈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다, 인생의 광야길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바라보며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9장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구름이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또 시내산에서 구름에 거하신 것처럼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성막 위에 구름이 떠나가고 구름으로 가면 성막이 구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을 보며 광야와 같은 그곳에 성막이 나침판이 되어줘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광야에서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침판이 없는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성막 바라보는 것이 나침판이 되어준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70년대 5사단 170년대 일중대장을 잠깐 맡은 적이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고. 근데 그곳에서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부대원들과 훈련한 적이 있는데, 나무 산에 있는 나무에 그냥 뚝 떨어져주고 지도 하나 주고 나침판을 주고 거기 목적지로 오라고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나무를 보면 나무 이기가 이쪽으로 가면 동쪽이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 딱 가운데 있는데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가지고요, 나침판이 없으면요 동서남북을 알 수가 없어요. 뭐 나무로 올라가서 멀리 보면 된다, 이거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거 딱 하나예요. 나침판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동서남북을 모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만 보면, 성막을 보면 따라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중앙의 성막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며 텐트를 치기도 하고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시는 인생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 여정에, 나의 광야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수고로움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험한 인생길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인생은 수고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람되고 기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길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인생이 수고롭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걸어가니 안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이 성막 중심으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40년 산 다음에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유언을 하더라고요.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살았더라고 유언을 하더라고요. 신명기 3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며 성막을 바라보며 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며 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보며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눈을 뜨면요, 레위인이 성막에 텐트를, 진을 걷고 있으면요, 나도 내 텐트 진을 걷어야 되겠죠. 왜? 행진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과를 마치려고 할 때에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모든 일을 마치려고 할 때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역시 성막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레위인들이 성막에 텐트를 치기 시작하면 우리도 내 맡은 구역에서 텐트를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일과를 모두 마쳤을 때에 주무시기 전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자기 전에 일과가 마쳤을 때에 성막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 훈련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애굽 문화, 세상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예수님 떠나 있었을 때 여러분의 옛 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또 주무시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옛 습관은 끊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며 성막 중심으로 행군하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같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길, 성막 중심으로 할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보며 아침 저녁마다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고 영원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수고스러움이 아니라 기쁜 인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믿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중앙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각 지파는 이제 서로 연합하며 한마음과 한뜻으로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진을 치는 위치와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각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이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민수기 2장 맨 마지막 구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모세의 명령하신 말씀을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의 위치가 해야 될 일을 숙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질서 있게 그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질서 있게 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서쪽의 세 지파가 함께 진을 치고 거두며 행진하여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능하게 되었다.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 여러분 이 6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180만 명, 엄청 큰 숫자가 말씀에 준행하며 가니까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행진하게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 어느 한 지파가 자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에 가서 진을 치면, 텐트를 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한 지파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해야 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공동체는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진을 성막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인생길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연합하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훈련시키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마음과 한뜻으로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중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각 지파가 자기 일을 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같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연합하고 동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당을 짓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강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되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의 명령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교우들이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가라고, 그리고 잊지 말 것은 내 지체가 아프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내 지체가 즐거우면 함께 즐거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분리하는 영입니다. 당을 짓는 영입니다. 연합을 아주 싫어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도 서로 질투하게 하며 시기하게 하여 연합을 방해합니다.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연합,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깨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 함께 가나안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마귀는 이것을 깨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게 하고 당을 짓게 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에게 위임하여 광야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회자와 함께 영적인 가나안 갈 때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게 하는데 마귀는 이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방케 하고 서로 정죄케 하여 분리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일이고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뭡니까?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육체의 습관은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거라고. 이것은 육체의 일, 세상의 일, 마귀가 좋아하는 일. 여러분, 이런 자는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강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같이 행진하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한 마음과 한 뜻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분리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당짓고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분열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라고 바울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셔서 여러분 입술에 비방과 시기와 질투를 멈추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삼으신 이유는 함께 가며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주 앞에 갈 때까지 서로 도우며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셋째, 광야의 길을 갈 때에는 집이 아니라 진을 쳐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궁극적인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전진해야 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텐트, 진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을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임시 거처의 진, 텐트를 치라. 어디를 향하여 여러분? 회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의 진을 쳐라라고 말씀합니다. 텐트를 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임시 거처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은, 텐트를 치는 것은 임시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모세에게 가야 할 곳을,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가 모세와 가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가나안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을 벳 미드바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광야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우리는 임시적인 나그네로 산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집중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서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어디까지 갈 때까지? 영원한 도성, 영적인 도성,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이를 때까지 다 나그네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밝히면서요, 나그네는 무엇을 눈을 열어서 봐야 됩니까? 18절에 나그네는요,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보며 영원한 도성 가나안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재물과 재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잠시 쓰다가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나그네는요, 주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며 영원한 도성 천국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며 한마음과 한뜻되어 우리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나그네임을 생각하고 임시거처임을 생각하며 눈을 들어 말씀을 보며 영원히 주의 도성인 천국에 갈 때까지 말씀을 보며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나그네로서 천국, 영원한 도성 천국 바라보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가나안 천국 도성에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여 주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도성에, 변치 않는 도성에, 무궁한 도성에, 천국에 우리 집을 예비하여 주셨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은 70, 80 사는 이 인생은 잠시 사는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 도성 바라보며 눈을 열어 말씀을 보며 걸어가야 된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이고 나그네인 우리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천국인 가나안 도성,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그곳까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민수기 2장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첫 번째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을 바라보며 저녁에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옛 습관을 끊기 위해서, 애굽의 430년의 그 습관을 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성막을 보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로 각 지파가 연합하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당짓고 분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비방하고 험담하는 걸 좋아해요. 이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며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쁘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중학교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도성 가나안 땅, 우리의 천국 소망, 예수님이 우리 위해 거처를 예비하신 그곳만을 바라보며 이 인생길이 기쁘고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는 기쁜 길임을 믿고 천국 도성에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달려나가시는 그러한 인생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